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며 또 예배 드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는 의미 없이 그냥 부름이 결코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부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 부른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또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꼭 인식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또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절로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셨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하는 집의 자식이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자식,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이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노받아야 할 그런 가정이지요. 우상을 숭배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신앙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신앙 그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자식이든 저주의 자식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 또한 어둠의 자식이요 죄인의 모습으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 오늘 또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러주신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들어오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 홀로 걸어가며 하나님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혈혈단신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인도한 대로 홀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힘이 없는 자는, 약자들은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홀로 걸어간다, 정말 이건요 목숨을 내어놓고 걸어가야 하는 그와 같은 위험한 길이죠. 언제 어려움을 당할 줄 모르고 언제 죽음을 맞이해야 될 모르는 그와 같은 위험한 길입니다. 그것조차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심으로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과연 나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한 가지를 요구하게 되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절 말씀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요, 자식이 없다는 건요,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삶이요. 한편으로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은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하고 정말 가장 있어야 될 것, 바로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바로 이 한 가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서 진정 상속을 이룰 수 있는 후사를 정말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홀라 은혜를 경험토록 하시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이건데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 자식을 주겠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미 알고 있기에 그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무엇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이와 같은 복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증거로 보여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은혜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필요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있을 때 그 필요한 것이 속히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을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 이루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그 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저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러한 방법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저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무엇을 주시라 합니까? 하나님 주시려거든 이렇게 이루어주고 저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 때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내 생각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참고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자식을 낳게 하겠다고, 상속자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1년 뒤에 자식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때나 아니면 저때가 그렇게 기다렸지만 1년, 2년, 3년, 4년 그냥 세월이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조급했습니다. 성경을 참고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왔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당장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조급함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 즉 하갈로 통해 가지고 자식을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창세기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6세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렇죠. 100세지요. 이때는 이루어질까? 저때는 이루어질까? 1년, 2년, 3년, 4년, 수년의 세월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때를 만들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너 태로부터 자식이 날 것이라고 이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수년의 세월이 흐르죠.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만, 그리고 또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의 세월이 훨씬 지나서 이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거예요. 조급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불가능한 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못한다, 이제 할 수 없다, 이제 희망 없다, 이제 기대도 할 수 없다 라는 그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사라 90세 할머니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생리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자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방법으로도, 인간의 능력으로 더 이상 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방법,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없는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행할 수 없고, 어떤 방법이 없고 어떤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재창조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때고,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임을 믿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 희망이 없고 기대할 수 없고 그리고 불가능할 그때에,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올리고 바로 그때 믿음으로 더욱더 인간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져서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이어하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한편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닿을 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한 번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5절 말씀, 본문 5절로 돌아가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게끔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는요,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저 하늘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인으로 알고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런던 땅에 우리 런던 안디옥교회를 세워주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2017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진정 주의 교회의 차세대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온몸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이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 비전을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시청각 교육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사인으로 보여준 것 같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부흥을 이루고 차세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런던 안디옥교회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 세대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 세대들 그리고 오늘 우리 기성 세대들 이 3세대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 예배 앞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가자 찬송하며 그리고 저들이 사명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들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바로 오늘 부흥을 약속하신 우리들에게 보이신 사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영혼들 이들조차도 금요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자녀 세대들, 청년 세대들, 기성 세대 이 3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얼마나 아름답고 저들의 찬송 소리와 저들의 기도의 소리가 천상의 소리같이 메아리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이 부흥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자 하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아래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요 주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한 진정과 저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장으로 키워가기 위하여 우리 또한 뜻을 변하여 뜻을 정하여 이 사명 감당하고자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작 청년들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저들 또한 오늘날 바쁜 가운데 있지만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들로 통하여 청년 세대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살려달라고 다시 일으켜달라고 저들이 새벽을 깨우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약속하시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편 개인적으로도 요 근래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감사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그 은혜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수적으로 풍성한 거 부흥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에 한 영혼 예화지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천이 이루어지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사람 한 영혼으로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오늘 이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백과 그 회복과 그 살아남으로 통하여 주의 교회 부흥을 사인으로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로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기에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셨다는 것이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고국에서 태평양 건너 이 캐나다 런던까지 그리고 그걸 런던에서 우리 안디옥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불러 주시면은 각자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갈급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때에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고자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이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에 그 목적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 목적 수년 내에 부흥케 하겠다는 이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열정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으로 또한 주의 교회로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고 이러한 모든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